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우리 2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같이 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은혜 가운데 변화되며 자라나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저희들의 영육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합두자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러지요?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내 것을 구별하고 남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을 개념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 개념이 뭐예요? 생각 아닙니까? 그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을 여기고 남의 것을 내 것이랑 가져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가족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상관관계 속에 공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며 이기적인 극단적 이기주의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개념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전쟁도 지금도 전쟁이 있고 살인이 있고 강도가 있고 사기가 있고 그죠? 불법을 저지르며 합법화시키고 이런 불공정과 불의가 충만한데 잘 모르겠어요? 세상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노래는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희망적인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하지만 세상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세상이다라고 밖에 보여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개념?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인간은 어리석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다 이 말은.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에게 어리석음이 임하게 되고 그 어리석음의 결과가 뭐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약 8일 동안 우리나라 일반 태양력으로는 10월 중순인가요? 그때쯤 되어지는 절기인데 8일 동안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여 그 절기를 지킨다고 해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떠돌 때 그 임시 거처로 초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지난 시간에 뭐랬어요? 예수님의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믿지를 못했어요. 그죠? 정치적인 메시아, 군주, 놀라운 능력을 가진 왕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을 하나님을 떠난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내려고 오신 분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고통하며 불의와 불의 속에 불공정과 불의 속에서 고통받는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강대국을 이루려 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애시당초 우리가 얼마 전에도 잠깐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지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불공정과 불의의 속에서 나타난 인간의 가치와 기준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들이 그렇게 스스로 오늘도 본문에 살펴보겠지만 스스로 그렇게 정하고 스스로 그렇게 고통 속에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을 부요하게 하고 자신들을 강하게 하며 로마에서 벗어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드러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그러지 않으시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자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인격을 좀 더 낮게 하려고 함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해라 그랬거든요. 부자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인간은 부자였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부자와 가난의 개념이 생겼어요? 성경에는 부자와 가난의 개념이 없습니다. 원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아멘.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서 부자네, 가난하네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깊숙이 자리 잡은 삶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그 은혜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 것을 내 거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사도들에게 내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은 다 죽어야 된다. 공산주의 외친 게 아니고, 부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놓은 것을 나누어 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삶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근데 자꾸 이런 것들이 불의 속에 자꾸 빠지니까 어때요? 교회 안에서도 자산이 많으면 귀층이 되고 VIP가 되고, 뭐 교회 그랬다면서요. 뭐 교회가 큰 교회인데 큰 교회 대표 목사, 담임 목사 그랬다면서요. 헌금 많이 한 사람 우리 교회 VIP 회원이래요. VIP 금으로 갖다가 그냥 막. 그러면 헌금 적게 낸 사람 뭐예요? VIP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개념은 알겠는데 뜻은 모르죠. VIP 뭐예요? 나도 몰라요. 뭐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돼요. VIP. 정치적으로 VIP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뭔가 인간 계층에서 높은 사람을 VIP라고 칭하잖아요. VIP는요, 공항에 가도 VIP들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문이 따로 있대요. 그러면 헌금 적게 하는 사람 뭡니까? 뭐예요? MIP입니까? 모던. 평범. 그게 뭐라고요? 그 속에 불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조용히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초막절에 다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뭐랍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서로 수군수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두려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그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자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못한 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뭐다? 두려움이다 이 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8일 동안 이루어지는 초막절기에 뭐랍니까?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그랬죠. 명절의 중간이란 한 3, 4일이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셨다?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12 제자들과 몇 명의 사람들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얼마나 헛된지를 예수님 아신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 인기가 좀 많다고 이게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조금 성공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인기 있으면 뭔가 기고만장합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마 기고만장할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인기를 좀 압니다. 근데 뭔가 있죠.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줄 때는 내가 좀 괜찮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음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김예원 성도 첫 번째 자가 교통수단으로 그 모터사이클 전기 자전거를 샀어요. 도파민에 젖어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질 않았어요. 이래가지고 자기도 그래요. 피곤해 죽겠는데 도파민에 젖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그래도 좋다 막 이렇게. 자, 그런데 좋지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아니 김 빠지게 왜 그런 소리 하십니까? 그 말이 아니고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여겼을 때에 좋지요. 좋아요. 근데 그 좋음이 얼마나 갑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영원할 거야. 장담할 수 있습니까? 배설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인간이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그죠? 아끼고 소중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 여기면 오래 갑니다. 진짜 그래요. 내 생명, 내 삶,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물질과 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면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요. 오랫도록. 사람들이 왜 금방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마음에 자기가 주인된 삶이다 보니 금방 실증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거든요. 실증 나면 보세요. 숨도 쉬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숨 쉬는 거 얼마나 실증 나요? 안 나는 거 없네? 저는 54년 동안 숨 쉬고 있어요. 실증 나 죽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니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금방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마음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이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는 드러내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나는 초막절에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타내라 하니까 나는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나귀를 타고 호산나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가지 않으시잖아요. 조용히 다니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비밀을 참된 공의와 정의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자, 15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출신이 목수의 아들이고 평민의 자식인데 어떻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 히브리 지금도 유대인들의 문화가 그렇다고 해요. 8살인가요? 10대 이전에는 10대 이전에 그럼 10대라고 말은 10대 이상의 나이를 말하죠. 그러니까 10살 이하 때는 율법이라고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운대요. 눈을 뜨세요. 이게 사람이요 예배드리기 가만히 보면 잠기술이 늘어나요. 처음에 되게 피곤하면 이렇게 조는데요. 이게 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자고 있어요. 졸음의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눈 뜨고 자는 거 아니야? 보세요. 다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의 아이들은 이렇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의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이걸 율법서라고 하는데 이 법을 외운대요. 실제로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 목사님이
네덜란드인가요? 어디 가서 유학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 출신 기독교 신학생이 만났대요. 그때 과제가 뭐냐면 창세기 몇 장 몇 절인가요? 몇 장을 외우는 과제가 있었대요. 자기는 막 몇 줄을 밤새고 외워도 어려워 힘든데 이 사람은 다 외우고 있더랍니다.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 조기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살 이하 때 어떤 짓거리를 하고 다니느냐 보면은 그 아이의 미래가 될 수 있어요. 여기다 10살 넘었죠? 어? 다 걸렀어요. 네, 농담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탈무드라든지 유대인의 경전을 외운대요. 그리고 14살인가요? 그 이상이 되면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사람들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때 당시 나이가 30이 벌써 넘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지적하는 사실은 뭡니까? 그런 문화 오간데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틀과 그 문화를 다 걷어 엎으셨거든. 그러니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핑계로 뭐예요? 천민의 자식 아니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 뽕짝을 털고 있는 거.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게 오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정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순종하고 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 사랑하며 그 안에서 희생하고 그 안에서 지혜로 담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죄와 저주와 마귀의 손안에서 벗어나 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그 은혜를 알고 그 기쁨을 누릴 때 서로 사랑 안에 하나 될 수 있고 서로 사랑 안에 때로는 희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혜로우며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뿌리가 없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 율법사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가르쳐서 뭐 했어요? 자기 배를 불렸어요. 자기 영광만 취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누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그 속에 불의가 없다. 불의가 없다. 의가 없단 말이야. 아니불자 아닙니까? 불의. 의가 없어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가르치고 겉으로는 하늘 비단 옷을 가지고 하늘하게 기도는 하지만 하늘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하늘 김예영 성도가 김예주 성도 그 공개 수업 때 갔을 때요. 와, 그 연노란색 그 치마. 나는 유대인이 완 줄 알았어요. 하늘 백을 메고 하늘 걸어가. 그러니까 교실에 들어갔는데요. 여기 끝에 있던 예주 그 김예주 성도의 친구라는 애들이 계속 쳐다봐요. 내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게 째려보나. 눈빛을 보니까
곧 넘어가겠더라고요. 그 눈앞에 뭔가 차은우가 나타난 느낌? 하늘 다 유대인들이 하늘하게 기도를 해요. 좋아 보이죠? 아름다워 보여요. 그 속사정은 내가 알잖아요. 김미영이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싸며 그 향기는 어떠한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희 집은 DNA가 다르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하고 종교적으로는 교양 있어 보이고 행위에는 흠이 없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뭐다? 오로지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불의로 가득했다. 의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구나. 마귀의 자식이구나. 회칠한 무덤이구나. 회칠한 무덤이 뭔지 얘기했죠. 이때 당시 장례는 무덤을 만들지 않아요. 우리나라 무덤도 그렇잖아요. 그 공동묘지 가봤죠? 가보면 어때요? 동글동글하게 왕릉도 그렇고요. 항상 잔디를 요렇게 해가지고 대리석을 착 해가지고 비를 탁 써놔요. 딱 보기에는 무덤이 뭔가 어때요? 나빠 보이지 않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시신을 묻고 그 근처에 석회를 뿌려서 하얗고 깨끗하게 마감을 해놓는다고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뻐 보이고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단정해 보이고 그 경주의 왕릉 봤죠? 왕의 능 봐봐요. 이게 막 저는 어릴 때 산인 줄 알았어요. 경주를 갔는데 산이 너무 많더라고요. 무슨 산이 크고 작은 저게 뭐지? 임금의 무덤이래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대단해 보여요. 그러나 그 속은 뭐예요? 썩은 시신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속에 의의가 없구나. 불의로 가득하니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식으로 가르치며 그걸 위해서 너희 배를 불리고 있구나. 저는 예수님 말하세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뒷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 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 칼뱅이라고도 하고 칼빈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계신데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인물이에요. 그분이 성도의 제1의 삶의 목표는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니까 삶의 평안이나 기쁨이나 감사나 소망이 없지요. 자기 영광을 위해만 살아가니까 뭐예요? 늘 목마른 거예요. 늘 목말라. 마치 사막 한가운데 콜라를 발견한 사람처럼. 여러분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면 어때요? 어릴 땐 몰라요. 와, 달다 맛있다 시원하네 짜릿하네 난리 납니다. 근데 갈증 올 때 자꾸 탄산음료 마시면 어떻게 돼요? 갈증이 더 나요. 더 마시고 싶어요. 그러다가 몸에 병이 오고 사망한단 말이에요.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참된 물을 마셔야 돼요. 그렇다고 아무 물이나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목마르다고 산에 가가지고 냇가에 흐르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요. 거기에 짐승, 똥오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온갖 회충과 벌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죽어요. 정한수, 깨끗한 물을 마셔야 산다 말이에요. 불의로 가득하니 그것 때문에 스스로 고통 가운데 빠졌잖아요. 정한수 대신 예수님. 예수님 뭐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자기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빛이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인류 구원의 유일한 메시아 예수님이시다. 그러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불의로부터 떠나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랬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있지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죠? 내 이웃의 거짓 섬기지 말고,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고, 내 아내를 다른 여인을 탐하지 말고, 그죠?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도 지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며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이용해 먹고 말로는 하나님 지킨대요. 이단들 보세요. 자기가 메시아래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는 얘기했지요. 아야 따그바라.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아는 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힌 못은 거의 정이에요. 정. 바위를 깰 때 쓰는 이만한 못이란 말이에요. 이게 양 손목과 발등에 내려 찍히셨단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이라고 홀리마더 휠체어는 왜 타요? 어디 조사받으러 가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하는 것처럼 휠체어 타고 이래가지고 아파가지고 이러면서 들어가요. 홀리마더 6.25는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네요. 자기를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 좋아요. 6.25 다 좋습니다.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단들, 사이비들, 그리고 멀쩡히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불의를 가진 자와 같이 이 땅의 것으로 전락시킨 잘못된 사꾼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지키질 않아요. 자, 20절 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잖아요. 속으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비양심적이에요. 자,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자기의 양심도 속이면서 심지어는 진리 대신 예수님께 뭐예요? 귀신이 들렸도다. 귀신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예요? 종교적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얘기했죠. 친구하고 같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 예수님을 영접 안 했던 것 같아. 친구가 하도 막 이렇게 예수님 믿고 막 펄펄펄 날뛰니까 좋아가지고 막 날뛰니까 한번 들어보자 해서 말씀을 듣는데 어머니가 오셨어요. 이 친구 어머니가 친구 보고 아이고 덕현아 그래 네가 잘했네. 이 마귀 새끼 이거. 그래요. 자식 보고 마귀 새끼래요. 자기 새끼인데. 정말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자기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믿음 안에 있든 없든 하나님이 축복의 선물로 주신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종교적 신념에 맞지 않는다고 마귀 자식이다 몰아붙여버려요. 이걸 뭐라고 해요? 종교적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러나 가스라이팅은 뭐예요? 가스로 사람을 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가스라이팅입니다. 달라요. 자, 21절 조금 긴데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되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한 가지 일을 했잖아요.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시고 사람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한 가지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 자,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가 조상으로부터 할례를 행하라는 법을 행했듯이 이 사람들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어요. 포경수술과 같은 건데 요즘은 비뇨기과에서 마취를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건 관계없어요. 뭐 위생적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때는 종교적인 법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마취도 없어요. 그냥 생살을 잘라버려요. 요즘 그 중동 어디에는 여자들도 할례를 한대요. 그래서 죽는 여자들도 있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할례를 행했으니 안식일에 너희도 할례를 행해라.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안 맞아요. 이들이 안식일에 노동도 하지 마라 그랬거든. 배고픈 사람 먹는 것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 배가 고파서 밀을 꺾어서 마시는 게 아니고 먹었는데 그것도 노동이래요. 그래서 막 지적했잖아요. 할례도 노동이에요. 사람에게 고통을 주잖아요. 자,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일단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 살린 거 가지고 나를 책 잡느냐? 너희가 지금 그러면서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목수의 아들이고 무식한 자고 천민 출신의 아들이라 하지만 너희가 내가 한 행동과 말을 봐라. 이 말. 너희 속에 불의로 인해서 나를 편견 잡지 말고 책 잡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내가 한 말과 가르친 일, 한 일을 그대로 봐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지혜도 얻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겉만 보잖아요. 연예인들 얘기에 자꾸 그렇긴 하지만 차은우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올 일도 없겠지만 예수님 믿어야 되겠지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기절할걸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기절해. 남자들은 오오오 아니지. 남자들은 그 이용성이 왔다. 그 코리안 헤라클레스 왔다. 우와. 턱이 막 내려가고 침이 질 나오면서 아마 난리 날걸요. 자은우 보세요. 탈세해가지고 그죠? 그것도 가족형 탈세.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팩트니까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니라 뉴스에 났던 얘기니까. 보세요. 그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겉만 보고 사람들은 판단한단 말이에요. VIP가 뭐예요? 난 전기 볼트밖에 몰라요. 220볼트. B. 다 좋아요. 외모 좋아도 좋고 가진 거 많아도 좋고 배운 거 많아도 좋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하는 말과 행위를 봄으로 그 사람의 됨을 봐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 속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의롭고 의로운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은 오후 예배도 살펴보겠지만 그런 자들은 세상의 법이 어찌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세상의 법이 여러분들 법정 다툼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일 그 법정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주제가 뭡니까? 이혼이랑 돈입니다. 이혼이랑 재산 다툼이에요. 제일 많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의와 정의로 아멘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법이 어찌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은혜롭고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롭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